네, 오늘 오전에는 하나님께 복받는 길, 세상이 주지 못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여기저기 이제 기웃기웃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을 잘못 정의하면요, 우리가 평생을 달려가도 허탈함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찾는 복 세 가지를 제가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요. 해피니스. 이 해피니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해프닝에서 나온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예기치 않게 이렇게 복이 찾아온다고 이렇게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늘의 운세나 어떤 운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떻게 하면은 복권이 좀 나에게 당첨이 돼서 일확천금 우리가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이렇게 즐거움인데요. 어떤 우리 사람마다 내적인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을 부지런히 추구하면서 이렇게 만족을 얻으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많은 결심을 하죠. 이것도 해봐야 되겠다. 저것도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성취하게 되면 나에게 큰 즐거움이 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복지인데요. 안녕입니다. 안녕. 우리가 매일 아침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이렇게 다사다난한 이런 한 해를 보내면서 좀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이 복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내린 결론, 인생 결론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최고의 부와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업적을 이렇게 성취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부분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선포자가 말하노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전도서는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는데요. 지금 솔로몬 자신의 이름을 여기에 넣지 않고 선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 인생의 결론을 지금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인생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은 자기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객관적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렇게 성취하고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이렇게 가졌다 할지라도 헛되다는 거예요. 지금 헛되다 하는 것을 5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5번. 5번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헛되면 이제 히브리어로 헤벨인데요. 이제 완전히 이 무너진 상태, 무너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누렸던 이 사람이 인생의 결론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모습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지혜를 이렇게 쌓아봤어요. 지혜가 많으면 근심도 만나니 지식을 늘리는 자는 슬픔을 늘리느니라. 지혜를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더 나은 것을 우리가 이제 누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근심도 같이 비례해서 슬픔도 같이 비례해서 이렇게 늘어났다.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혜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재물을 이렇게 소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의 증대로 만족하지 못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물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줍니다. 그렇죠? 편리함을 주지만 이 재물 자체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빚지지 않고 먹을 수 있을 정도, 살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상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자 이제 내가 너를 희락으로 시험하리니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만큼 이 즐거움을 이렇게 추구했던 자신의 이 재물과 지혜를 가지고 많은 즐거움을 이렇게 구했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순간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이 잔치 연회를 베풀어도 그 잔치가 끝난 뒤에는 그때 밀려오는 허무함과 그 공허함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업적을 쌓았던 인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도 건축했고요. 또 자신의 왕궁도 건축했고 또 도시도 건축했고 도로도 건축했고 또 이스라엘 땅은 이렇게 비가 오면 가두지 못하는 땅이에요. 물을. 그래서 많은 저수지도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신의 그 개인 정원도 만들었고 개인 목장도 만들었고 많은 업적을 이렇게 쌓아왔지만 거기서 행복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날은 슬픔이며 그의 해산의 고통은 괴로움이니라. 참으로 그의 마음이 밤의 안식을 얻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그 영혼을 이렇게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 솔로몬이 이제 그 해 아래에 있는 세상과요 해 위에 있는 세상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 아래에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해 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많은 지혜를 이렇게 가져도 아무리 많은 이런 그 물건들을 소유해도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백방이 무효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빠진 이 세상은 백방이 무효다. 지금 솔로몬이 지금 이제 그 인생 결론을 내리고 있는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2016년 첫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과 같이 여전히 세상의 복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해 위에 계신 분,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아침 시간에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복의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복의 기준을 바꾸고 두 번째는 복이 들어올 통로를 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라 하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의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이 복의 기준, 이것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 55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사야서 55장에서는 지금 인생을 우리가
허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비하고 있다. 진정으로 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있다. 어찌하여 허비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요, 겉을 채우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면을 채우는 그런 복이 되겠습니다. 돈을 소유하고 또 성공, 업적을 이루고 또 건강하고 또 자녀의 성취 이런 것들은 내면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겉을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겉을.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의 영혼, 내적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자녀 뒷바라지 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그 얻은 결론은 거기에서 진정한 내면의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혼을 채워주는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인 거죠. 진정한 복. 평안의 복, 생명의 복, 영원한 관계의 복, 영원한 기쁨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좀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나를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진지하게 이렇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그렇게 나중에 내가 이렇게 헛것을 잡으려고 내가 살아왔던가 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짧은 거 아닙니까?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그 소비하는 이 시간들이 정작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있느냐, 아니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이렇게 노력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권고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 자체가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이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육신적인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을 기뻐하라. 이 내용을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고기 반찬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고 기름진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라,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오냐면요, 말씀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뭔가, 내가 인생을 투자해서 찾아야 될 이 복의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준을 다시 정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기준을 정하면 그 다음에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야 될 것인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가 또 나오는 거죠. 뭘 우선적으로 하고 뭘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열매, 결과를 우리가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하나 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궁핍하게 살아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복, 내면의 복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궁핍하게 이렇게 좀 살아야 됩니까? 하는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신 목적이 뭐냐면 이 양들, 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사람은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수증기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수증기와 같은 인생이 이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이것을 이제 그 위에서 오셨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영적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삶 가운데에요, 이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부유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못 사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우리가 분명하게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우리는 어떻게 우선순위를 잡고 있죠? 내가 필요한 거 먼저 다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러면 그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내가 주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제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하려고 했을 때 실패한 확률이 더 많아요. 뭔가 머리를 이렇게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렇게 해봤는데 결론은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복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이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복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을 잘못 정의하면 평생 헛발질만 하는 거예요. 헛발질. 그러나 이 복을 바르게 정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이 들어올 통로를 열라는 거예요. 복이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복을 쌓아두시면 뭐합니까? 그 통로가 막혔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통로를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자동으로 임하지 않아요. 자동으로. 마치 감 떨어지듯이 이렇게 누워있으면 내 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로를 만드시게, 통로. 통로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 세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말씀이 필요하고,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통로의 핵심 요소, 말씀, 순수한 마음, 순종,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8절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리라. 하나님의 복은요,
통로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아주 그 맑고 시원한 계곡물이 이렇게 있어요. 맑은 계곡물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집이 있는데요. 제 집이 있는데 그 맑은 계곡물을 이제 끌어서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흘러가는 맑은 물을 끌어서 쓰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는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준비. 첫 번째는 물길을 잡으셔야 돼요. 물길. 물이 내려오는 물길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 집 쪽으로 물이 와야지 다른 쪽으로 가거나 세워버리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물길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 송수관, 이 배관이죠. 배관을 손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관. 배관이 중간에 구멍이 뚫렸거나 아니면 더러운 물질로 이렇게 쌓여 있다면 그 물을 아무리 깨끗한 물이라도 오염된 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연결하는 거예요. 생각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내 집 쪽으로 이렇게 끌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복의 통로예요.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3절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의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절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1절에 보시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복의 그 원천이라는 겁니다. 원천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있죠. 길을 비춰주기도 하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또 마음을 지켜주시고 혼을 새롭게 하고 복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선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가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개로 해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이제 비춰주게 되는데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 어두운 인생길을 비춰주는 빛으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까운 거리를 비춰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가까운 거리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내 길의 빛이지. 그러니까 먼 거리도 비춰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운 부분도 비춰주시고 인생길의 먼 부분까지도 비춰주는 그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정확한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하고 그냥 건성건성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물을 찾듯이 자세하게 세밀하게 찾아보는 거죠. 거기에 복이 있다니까요. 복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복을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보석을 찾듯이 이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믿음은
물길 없는 배관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쪽으로 우리가 물길을 방향을 잡아야지. 네. 물이 흘러가지 않는 그 메마른 쪽에 아무리 배관을 연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길이 없는 쪽에는 절대로 물이 흘러가지 않는다. 이 말씀의 물길을 네, 끌어당겨야 되는 겁니다. 예. 말씀의 물길을. 자,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은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수한 마음. 예. 시편 24편 4절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며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가 거기 서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복을 흘려보내신다는,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복을 흘려보내시기도 하고 복을 흘려보내지 않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복을 깨끗한 그릇에 담으신다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예. 오염된 곳에는 하나님의 복을 담지 않으신다. 내 마음속이 이렇게 탐욕으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하고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이 임하려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회개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예. 나의 마음을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우린 탐욕을 품을 수도 있고요. 미워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죄로 가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회개를 통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건이. 예. 그래서 복의 통로를 준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작은 순종부터 즉시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내 머릿속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죄와 탐욕으로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적인 것, 이 악한 것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빨리 털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털어내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이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곡물이 많이 있어요. 맑은 계곡물이 있습니다. 그 맑은 계곡물에 그 물길을 찾으셔야죠. 물길. 그리고 물길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 배관을 깨끗이 해야 된다니까요. 계곡물이 아무리 깨끗하면 뭐합니까? 파이프가 구멍이 숭숭숭 나 있어. 그럼 물 다 빠지고 들어오는 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배관도 이 배관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그 필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터. 중간에 그 오염된 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필터가 있어요. 필터가. 바로 필터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맑은 계곡물이 손실 없이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순종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순종. 이건 계곡물이 있어요. 또 배관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근데 배관을 설치 안 하면 계곡물이 있네. 이 파이프 배관도 깨끗하게 필터링 다 만들어서 해놨어요. 그러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연결해야죠. 내 집으로. 그래야 그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신선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2절. 신명기 28장은 이제 복과 저주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오며 너를 따라잡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라니까, 귀를. 예, 귀를 막지 마시고, 예,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예.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듣는 게 아니고요. 실행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 근데 요즘에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알고 있는 건 굉장히 많은데 삶 가운데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거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예.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럽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게 핵심입니다. 순종은. 예. 이 고집이 강하면요. 고집이 강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복을 아무리 주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 내 고집이 워낙 강하니까. 예. 왔다가 다른 데로 새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순종은 사랑의 동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요. 예. 사랑의 동기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순종은 율법적으로, 이거 억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열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끔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 듣게 되잖아요. 좋아하는 것을 내가 행하게 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또 이렇게 존경하게 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내가 복 받아야지. 복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지.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을 실행하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작은 것에서 열리는 겁니다. 큰 거 하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큰 거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다. 그래서 비록 작은 거지만 작은 것부터 이렇게 쌓아 나가는 거예요. 무리하게 과도하게 이렇게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쌓이다 보면 점점 더 많은 양을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받는 비결은 이렇게 멀리 특별한 신비스러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또 감사하고 작은 순종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쌓아 나가시는 거예요. 조금씩. 예, 조금씩. 그럼 어느 순간에 많은 것을 또 이렇게 감당하게 되고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말씀 중심이라니까 뭐 하루에 그냥 그 성경 한 권을 다 읽고 벼락치기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축적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져지고 그 위에 또 쌓아가고 다져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여기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내게 좋사오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가는 것이 내겐 너무 좋은 일이다. 이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경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참 헤아릴 수 없는 복으로 나를 채워주시는 그 경험을 한 겁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살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빈 곳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렇게 나갔을 때는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여준다. 모든 사람이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성경은 이 복을 관계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예. 관계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성경의 이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예. 하나님의 복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고 가까이 나아갔는가. 그 사람의 삶의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얼마나 그 삶의 지경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아니에요? 예.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누구 붙들어야 돼요? 아브라함 붙드시면 안 돼. 하나님 붙드셔야지. 하나님. 예.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 복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한 분. 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복을 어디에 감춰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두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에서 밝혀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복에 대한 두 가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복은 어디에 두셨냐면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따라서 지역교회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매우 쉬운 진리예요. 매우 쉬운 진리입니다. 부부가요,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시는지, 그걸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많은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부부가 이렇게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복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예가 우리 주변에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게 복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 놓으셨다니까요. 그걸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형통도 보시게 되면 요셉만큼 고생한 인물 없죠. 요셉도 욥 못지않게 고생했던 그런 인물인데 요셉이 취했던 태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매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 집에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가 됐어요. 종으로 팔려온 겁니다. 종으로 팔려왔는데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요, 임마누엘의 복을 알았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아무리 이렇게 참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이 임마누엘의 복을 놓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하는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 있을 때에도 형통했고 또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형통했고 총리가 되어서도 형통한 삶을 살았던 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으므로. 요셉도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얘기예요. 포도나무 열매의 복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없이는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열매는 복이죠. 열매는 복인데 가지 자체의 힘이 아니라 나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무. 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 건데 이 예수님과 유기적인 연결이 이루어졌을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이렇게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은 관계의 결과물이에요. 관계의 결과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큼 예수님과 붙어 있느냐, 얼마큼 예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느냐, 얼마큼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가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와 어떻게 붙어 있느냐, 건강하게 붙어 있으면 건강한 열매 맺는 것이고요. 부실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제대로 된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본질은 성취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성취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또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또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을 잃으면 꽝이라는 겁니다. 꽝. 꽝 되는 인생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6년 새해가 밝아왔는데요. 한번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결단을. 결단을 뭐 거창한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 세계 그 인류의 평화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보세요. 나 자신을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좀 우선순위 1번으로 좀 삼자. 아마 이제 올해도 이렇게 그 예배와 또 이렇게 충돌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아주 귀중한 약속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또 중요한 계약이 또 이렇게 성사될 수도 있고, 그런 그 선택의 기로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최우선순위 1번을 뭐로 삼자? 예배로 삼자.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나머지 6일 동안 열심히 하시면 되지. 열심히. 그래서 예배를 우선순위 1번 삼자. 두 번째는 교회 밴드의 글로 시작하자. 너무 쉽잖아요. 어렵습니까? 교회 밴드 올려진 글 이렇게 한번 읽으면서 내 흐트러졌던 마음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듬고 하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하루 3번 짧은 기도로 하나님 찾기. 우리 밥을 몇 번 먹습니까? 3번 먹어요? 2번 먹으시는 분이 2번? 2번. 그럼 2번 기도하세요, 2번. 짧게. 주신 음식 감사합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소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또 아침에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주무실 때 편안한 잠 자게 해주십시오. 이게 짧게 기도하셔도 돼요. 짧게 막 어렵게 막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뭐 어려운 기도 하시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시면 되죠. 이렇게요.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면 빨리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가정예배 회복입니다. 가정예배 회복. 이것도 뭐 거창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가정예배 하라니까 뭐 또 준비 찬송하고 뭐 대표기도 하고 뭐 그 성경 또 이게 설교하고 뭐 이런 거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두 분이 아니면 혼자서 말씀 한 장 읽으시면 돼요. 말씀 한 장. 한 절 한 절. 우리 그 매주일 하잖아요. 한 절 한 절. 뭐 안 되면은 혼자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이게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으세요. 내가 멀리 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내가 가까이 하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는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찾는 자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2026년은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고